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모험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 잠실에 가면 롯데월드라고 하는 놀이동산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놀이동산을 좋아하죠. 저희 애들도 방학 때 놀이동산에 가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인지 주말이나 방학이 되면 이 잠실 주변에는 언제나 이 사람과 차들로 북적거리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저도 어렸을 때는 이 놀이동산을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게 자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롯데월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에버랜드라고 이름이 바뀐 용인 자연농원에 그렇게 가고 싶어서 이 부모님을 졸라가지고 거기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갔던 기억이 있어요. 이 롯데월드는 커서 대학에 들어가서 가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롯데월드 앞에 롯데월드라는 이름 앞에 이 부제라고 그래야 되는지 이 수식하는 문장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이 롯데월드를 설명하는 말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나라 여기는 롯데월드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나라. 이 어릴 때는 이 모험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 설레었던 것 같아요. 이 피터팬이나 신바떼의 모험 같은 동화책을 보면서도 내가 그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모험이 가득하다니 정말 가고 싶다. 정말 재밌겠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모험이라는 말을 들으면 난 더 이상 모험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정적인 나라를 꿈꾸는 거죠. 그냥 굳이 빙빙 돌면서 어지러운 기구에 내 몸을 맡기고 싶지 않고요. 가뜩이나 험하고 무서운 세상인데 굳이 내 돈 내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무서움을 느끼고 싶지 않은 거죠. 나이가 한 살 한 살 조금씩 들면서는 이제는 자이로드롭보다는 안마의자가 좋고요.
청룡열차보다는 편안한 세단을 더 타고 싶은 게 어쩌면 당연한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영화도 보면요, 예전에는 막 액션이나 어드벤처 영화 막 이런 걸 보면서 재밌어했거든요. 인디아나 존스 같은 거, 막 그런 거 보면서 숨겨진 보물을 찾아다니는 그 스토리가 막 스릴도 있고 긴장감도 있어서 막 좋았는데, 지금은 그런 비현실적인 영화보다 그냥 현실적인 것들, 막 잔잔한 그런 영화들, 그런 게 더 편해지는 거죠. 이제 한 해 한 해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만큼 했으면 됐다. 이제는 누리고 쉬면서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더 커져가는 겁니다. 더 이상 모험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더 이상 도전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고 안정적이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게 되는 거죠. 꿈, 희망, 비전, 이런 말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어울리는 거지, 더 이상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돼버렸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나이가 드는 거랑 비전이랑은 전혀 다른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같은 의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영화로 치면 장르는 어드벤처예요. 갈렙의 모험 이야기. 근데 그 주인공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한 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20살 이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딱 2명,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랑 갈렙만 예외였던 거예요. 갈렙이 이 지금까지의 그 히스토리를 쭉 이야기해 주는 게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왜 영화에서도 보면 이 주인공이 이전에 그 중요했던 일들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최대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자신의 옛날 일을 회상하는 그 느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상황 설명을 하자면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땅 족속들하고 전쟁을 치룬 직후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넜고요, 여리고 성이 무너뜨렸고요, 아이성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남부 지역, 북부 지역의 왕들을 차례차례 처단하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굳히고 난 직후라는 거예요. 이 왕들은 다 죽였기 때문에 전쟁은 거의 끝났고요.
일부 남아서 버티고 있는 적들이랑 싸워야 하는 국지적인 전투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한테 분배해주기 직전의 상태인 거죠.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나누고 그리고 그 공로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그때 저 뒤에서 잠깐 하면서 누군가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딱 보니까 갈렙 장군인 거예요. 갈렙이 백성들 사이를 가르면서 여호수아 앞으로 딱 나와서 서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보시오 여호수아 장군,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당신도 기억할 거요. 그러면서 그때 일들을 회상하듯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갈렙이 지금 85세고 그때 나이가 40세라고 했으니까 45년 전인 거예요. 그때도 지금처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었거든요. 처음 진격했던 그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서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그때도 이 12명의 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12명 중에서 10명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고 너무 비옥한 땅인데 우리는 절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더라고요. 이 아낙 자손이 누구냐면요, 거인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유랑하는 생활을 했는데 뭐 커봐야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이 피지컬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키가 막 2m가 넘지, 온통 근육질에 막 을그락불그락하지. 그냥 완전히 기가 질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했더니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냥 애굽에 남아있을 걸 그랬다. 그냥 이제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서 다 죽을 거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외국으로 한번 돌아가자. 그러면서 원망을 쏟아놓고 불평하기 시작했는데 딱 두 사람이 아니다. 승산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올라가서 한번 싸워보자.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 두 사람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쉬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대세를 거스르는 말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수가 그렇다고 하는데 혼자만 아니라고 말하는 건 굉장한 확신과 용기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자칫했다가는 매장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해도 대부분은 그냥 조용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동을 하는 거잖아요. 정치권에서도 뭐 댓글 부대니 여론 조작이니 막 이런 게 다 이 반대되는 의견을 잠재우기 위한 작업이라는 겁니다. 다들 몰아내고자 하는데 거기다 대고 아니라고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여호수아랑 갈렙이 그럴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대세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변인 같은 거죠. 왜 뭐 대통령 대변인 같은 거 있잖아요. 대통령 대변인이 자기가 이렇게 말하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이 대통령의 뜻이랑 반대되는 의견에 동조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사람은 내가 욕을 먹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갈렙이 다른 사람들이 봤던 안악 자손을 못 봤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내놓은 건가요? 아니에요. 갈렙도 거기 살고 있는 안악 자손들을 봤어요. 그 사람들을 못 봤기 때문에 혼자서 딴소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갈렙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걸 봤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다들 막 무시무시한 안악 자손이 버티고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있을 때 갈렙은 그 현실 너머에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걸 본 거죠. 우리가 이 믿음 없이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는 이 장애물들이 가득하거든요. 무시무시한 안악자손 같은 두려움들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현실을 바라보면 10명의 정탐꾼들처럼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장애물 앞에 위축되지 않아요. 당당하다는 거죠.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갈렙은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게 갈렙의 삶을 평생으로 그 승리로 이끈 힘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12명의 정탐꾼들, 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힌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최고의 정예 요원이라는 겁니다. 능력도 있고 상황 파악도 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도 뛰어나고, 아마 이 각 지파에서 능력이 가장 뛰어난 스마트한 인재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과 경험과 능력만 가지고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고 분석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마음이 달랐다. 이 영어 성경 NIV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different spirit, 영이 달랐다는 거예요. 갈렙이 능력이 더 뛰어나서도 아니고 시대를 보는 눈이 더 밝아서도 아니고 상황을 파악하는 감각이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영이 달랐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이 성령 충만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이 갈렙한테도 성령 충만함이 있었는데 그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갈렙이었어요. 자, 그럼 갈렙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갈렙이랑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프리패스를 주셔야죠. 이 롯데월드에 가면 이 놀이기구를 하나 타려고만 해도 최소 한 30분에서 40분은 기다려야 되고요. 진짜 인기 있는 놀이기구는 한 2시간 넘게 줄을 서야 겨우 한 번 탈 수 있어요.
그래서 놀이동산에 가면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이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가끔은 막 이게 뭐라고, 이거 한번 타보겠다고 막 2시간씩 앞 사람 뒤통수만 보고 이렇게 서 있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파악해서 이 롯데월드에서는 프리패스라고 하는 티켓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리패스 티켓을 사면 2시간 기다리는 줄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가서 탈 수 있는 거예요. 완전 자본주의의 상술이죠.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한테는 가나안 프리패스 이런 거 하나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야, 너는 내가 특별히 먼저 가서 기다리도록 해줄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서 먼저 자리 잡고 편안하게 지내다가 40년 뒤에 이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중 나가면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갈렙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같이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억울할 수 있잖아요. 나는 아닌데, 나는 쟤들하고 다른데 왜 나까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 되나. 예전에는 잘못하면 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이 혼도 나고 매도 맞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싫었던 선생님이 연대 책임이라고 말하면서 이 한 명이 잘못했는데 같은 반 애들 전체를 막 혼낼 때였어요. 제가 기억나는 건 이 중학교 때 애들이 막 2명이 치고받고 싸웠는데요. 선생님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연대 책임이라고 그러면서 이 전체 학생 애들을 다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앉으라고 하시는 거죠. 양말도 벗고. 그리고는 이 얇은 대나무 회초리로 그 발바닥을 다 한 명 한 명 때리셨어요. 그때 들었던 생각은, 첫째는 대나무가 정말 아프구나. 둘째는 발바닥은 때려도 티가 안 나니까 선생님들이 체벌할 때 선호하시는 부위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싸웠던 그 녀석들, 저 녀석들 때문에 혼났으니까 어떻게든 복수를 해야겠다. 근데 살다 보니까 내 잘못이 아닌데도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가족이라서 또는 한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나 공동체가 어려움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때가 참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내 잘못으로 겪어야 하는 고통의 시간도 힘든데 내 잘못이 아닌데 그 시간을 지나야 되는 거, 그게 더 힘든 거죠. 이 갈렙은 어땠을까요? 그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이 시간을 자기가 견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셨다. 이 45년이라는 이 기나긴 시간을 내가 견뎠다고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갈렙에게 이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지고 소망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갈렙은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갈렙을 살아가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누군가는 그 말씀을 받아서 소망을 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 금세 잊어버리고 좌절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소망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은 10절에서도 그렇고 12절에서도 그렇고 계속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소망의 근거니까요. 왜 이 잔에다가 더러운 물을 가득히 채워놓고 거기다가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이 더러운 물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결국에는 깨끗한 물이 돼요. 그런 것처럼 이 우리 안에 소망이 계속 부어져야 이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분노가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가득 채우고 계속 채우게 되면 그러면 이 말씀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수 있는 겁니다. 갈렙은 그렇게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을 지나왔어요. 그런 히스토리를 이 여호수아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쭉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는 말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마디로 내 몫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결국에는 땅 달라는 얘기구만. 갈렙도 별 수 없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망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결국 원하는 건 한몫 챙기는 거였네.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여호수아랑 갈렙 이 두 사람의 공이 제일 컸거든요. 이제 관건은 갈렙이 어느 땅을 가져가느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갈렙은 공이 제일 많으니까 분명히 가장 좋은 땅을 달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땅을 가져갈 거고 그럼 그 다음 순번은 누구지? 그럼 나한테까지 이 좋은 땅이 올 수 있을까? 제가 갈렙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좋은 땅 가져간다고 하면 좀 모양이 좀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그 정도 요구할 수는 있지 않나? 좀 없어 보여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나도 좀 안정적인 생활하면서 그냥 남은 여생 편하게 살아야지.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갈렙이 안정이 아니라 모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락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끔 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이 기도한 거랑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는데 이 산지가 어디냐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러 갔다가 결국 좌절하고 물러나온 곳. 아낙 자손 거인들이 버티고 있어서 그 땅은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곳.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난공불락의 성읍 헤브론. 지금 갈렙은 거길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다들 의아해하지 않았을까요? 잘못하면 거기 가서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아마 가족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이 판단이 흐려지신 건가? 이건 이 롯데월드에 있는 신밧드의 모험이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모험이에요. 진짜 모험이 가득한 그런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갈렙은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비전은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막 편하고 부유하게 사는 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쉽고 편한 길을 꿈꾸는 게 아니라고요. 비전이 뭐냐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맞춤형 사명, 그걸 비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사명, 그걸 꿈꾸는 게 비전을 갖는 거라고요. 근데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요.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편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길은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기다림도 있고 그런 모험의 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탄은 우리한테 말해요. 야, 모험은 무슨,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이제 그만 쉬라고, 너도 할 만큼 했잖아. 이 액션 어드벤처 영화를 보면 이 숨겨진 보물을 찾으러 갈 때, 이 보물지도에 표시된 그 지역을 갈 때 그냥 차 타고 가면 꽃밭 한가운데 그 보물 상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는 길이 엄청 험하고요. 함정도 막 엄청 많이 있고 죽음의 늪도 막 지나야 돼요. 수많은 장애물들이랑 적들이 막 숨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피하면서 물리치고 그러면서 막 목숨 걸고 그렇게 가야 겨우겨우 보물이 숨겨진 장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건 간절하지 않은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갈렙이 요구한 땅 헤브론, 거긴 험한 산지예요. 그리고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방어막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장애물만 보고 놀라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하나 섣불리 그 땅을 치러 올라갈 엄두를 내지 못해요. 근데 그 장애물들은 그 땅을 원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욕심에 눈먼 간절하지 않은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장애물에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장애물의 종류 엄청 많아요.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건강 문제로 계속 때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꼬여만 가는 관계의 문제로 오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애물이라는 걸 알아채는 게 필요한 거죠.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갈렙은 알았어요. 아낙 자손들, 견고한 성읍, 그런 건 그냥 장애물에 불과하다. 이 장애물만 지나면 보물 상자가 내 손에 들어오겠구나. 이 장애물만 넘어서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겠구나. 근데 왜 하필이면 헤브론일까? 헤브론에는 도대체 무슨 축복이 숨어 있길래? 갈렙은 이 40년 전에 처음으로 그 땅을 정탐할 때부터 그 땅을 마음에 품었어요. 그곳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을 봤던 거죠. 헤브론이 어떤 곳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곳이고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자기 돈을 지불하고 자기 소유로 삼은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묻혔고요. 아브라함 자신도 묻혔고 이삭이랑 리브가도 묻혔고요. 야곱이랑 레아도 묻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조상들이 선택한 곳,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 예배의 중심지이고 은혜의 중심지라는 겁니다. 갈렙은 그걸 봤던 거예요. 근데 그 보물 같은 축복의 장소를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버티고 있어요. 아무나 그 은혜를 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갈렙만 헤브론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겠다는 그 소망을 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자손들에게까지 계승하고 싶었던 겁니다. 헤브론 땅이 편하고 기름진 땅이어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라는 걸 봤기 때문인 거예요. 갈렙이 그걸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영적으로 성장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냥 하루아침에 기도 한번 하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던 수많은 시간들, 매일매일의 영적인 습관, 그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신앙의 성숙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건 단순히 나이가 많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자라난다는 겁니다. 인격이 자라나고 성품이 자라나고 아량이 넓어지고, 영적인 성숙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 믿음의 모험을 그치고 이만하면 됐다 라고 멈춰버리는 순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결코 누리지 못할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그렇게 순종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갈렙처럼 위대한 도전을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갈렙은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한 방에 물리쳤어요. 오늘 본문 다음 장인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멘을 쫓아내었고, 아멘. 갈렙은 그 무시무시하다는 장애물들을 단번에 다 몰아냈어요. 이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다른 지파들은 못 쫓아내고 안 쫓아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갈렙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실력이 쌓이면 어려운 장애물들도 쉽게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어리고 약하면 쉬운 문제에도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승리의 비결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 갈렙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 충성했다는 말을 전심으로 주님을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도 보면 모세도 인정해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도 갈렙의 충성을 인정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놀이동산 같아요. 모험과 축복이 가득한 곳.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험이 따라야 하고요. 그 모험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을 품을 때 비로소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멀리서 느긋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만하면 됐다. 내가 뭐 이것까지 해야 되냐.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인데 이제 와서 이런 모험을 할 필요가 있냐. 근데 전심을 다해서 평생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드물다는 겁니다. 이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온 마음을 다 뺏기는 걸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중독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온통 한 군데 쏠려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 중독이라고 그런다고요. 사람들이 무언가에 한번 빠져서 중독되면 그것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절대 다른 데 한눈 팔지 않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데는 절대 한눈 팔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1월은 이미 시작됐지만 어찌 보면 새로운 한 해가 진짜 시작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올 한 해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비전이 있으세요? 그리고 어떤 신앙의 결단이 있으신가요? 신앙생활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유별나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거리 두면서 적당히 축복받으면 좋겠다. 근데 신앙생활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헤브론을 구하지 않으면, 그렇게 모험을 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말씀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 안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헤브론을 구하고 그 축복의 땅을 믿음으로 얻는 순간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안에는 전쟁이 그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정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수많은 자아와의 싸움이 멈추고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축복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편하고 안전하고 돈 많이 버는 그런 비전 말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비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맞춤형 사명을 이루어가는 비전. 그래서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이 차고 넘치는 헤브론을 구하면서 모험 가득한 2025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